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골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상당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에게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은지자매가 박수를 늘 잘 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단에게도 힘이 되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박수만큼 힘이 되는 게 또 없거든요. 지난주에 가장 핫한 소식은 뭐였을까요? 네, 대한민국 축구팀이 그것도 역전을 해가지고 2대1로 체코를 이긴 것이 가장 핫한 뉴스로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것보다 더 영향력 있고 세계 경제계에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상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대표가 일론 머스크인데, 여러분 이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이 회사가 목표가 화성 이주입니다. 화성 이주. 경기도 화성 말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화성,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에서 그 화성, 수금지화 그 화성 이주라고 하는 이 장기적 비전 때문에 원래 일론 머스크가 상장 안 하려고 했어요. 비상장 체제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우주로 사람을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는 일이 한두 푼이 드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천문학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다가 또 AI, 또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도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최첨단의 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너무나 많이 비용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상장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너무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화성을 이주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곳곳에 이미 다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들여다보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에 실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늘 실감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쓰는 컴퓨터도 물류창고 센터에서 조금 있으면 로봇가 일하는 장면을 우리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정 중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변화되어진 이 세계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조금은 갖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동하는 클럽에서 서브웨이에 가서 서브웨이에 주문 목록을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도착하고 내가 늦게 도착해도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와야 서브웨이에 야채는 뭘 집어넣고 소스는 뭘 집어넣고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넣으면 서브웨이 맛이 없으니까. 서브웨이는 샌드위치를 말합니다. 네, 샌드위치를 말하는 건데 그걸 주문하기도 어르신들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이 드라마를 강조했잖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 하나가 최근에 상영했던 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 드라마를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공지능이 범람하고 화성 이주가 꾸민 회사가 만들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저 드라마를 본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인정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도 쓸만한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며 산다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아, 당신 이거 참 잘하는구나. 너무 훌륭합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살만 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연저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의 명장 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싸움도 잘했지만 부하들을 아꼈답니다. 얼마나 많이 부하들을 아꼈냐면 당시 한 병사가 등에 악성 종기가 났답니다. 무더운 여름에 악성 종기가 번져가지고 등에서 고름이 많이 차오르는 걸 목격했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자 오기가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의 입으로 그 종기의 고름을 빨아주었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군대에서 일반 병사는 얼마든지 소모품과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고 사령관인 장군이, 오기 장군이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고름을 직접 입으로 짜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병사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이렇게 훌륭한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장군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사는 오기 장군에게 인정받았다고 느껴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저지인은 바로 그런 고름의 종기를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종기를 치료받은 병사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아니 장군이 자네 아들의 고름까지도 짜줬는데 왜 우냐고.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날 오기 장군이 저 아이의 아버지가 종기를 났을 때도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 아버지는 장군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전쟁터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싸우다가 결국 적진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 장군이 내 아들의 고름을 또 빨아주었으니 이 아이도 어느 전장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슬퍼 내가 지금 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정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한 번쯤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인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줘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왕,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이 다니엘에게 그 선대의 왕에게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다리오 왕에게도 너무너무 훌륭한 신하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기의 일입니다. 다리오 왕의 은총을 받았던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족속인 그가 왕에게 넘쳐난 신임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이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은 없는지, 혹시 일을 대충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왕을 모욕한 일은 없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갔기에 그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대적들은 아주 야비한 꾀를 냅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이 대신들은 아첨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시지요. 이런 신하의 이야기에 왕은 기분이 좋아서 조서의 도장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행했던 이야기가 6장 10절에 언급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짧은 문장 속에 가장 가슴 깊게 와닿는 것은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조서에 의하면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섬기면 죽는다라는 사실이 공포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조서도 발표됐고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그냥 30일 동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다락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혹 볼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지 뭐. 이것도 기도인데 뭐. 꼭 새벽 기도에 교회 가서 기도만 해야 되나? 그냥 집에 가서 해도 되고 길 가면서 해도 되고 어디 가서 기도해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마음으로만 기도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눈을 뜯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에게 참 지혜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왕의 인정이나 자기의 자리 총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더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설령 내 목숨이 이 일로 인하여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이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울도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 드러납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상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와 내 자신의 안위를 두고 늘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담아두고 그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를 너무나 아꼈던 다리오 왕이 그를 구하려고 안절부절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음을 당할까 봐 안타까워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자기가 지긴 그 법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왕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훌륭한 신하였지만 참 좋아했지만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자굴 앞에서는, 이 조소 앞에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해주기만을 그냥 바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아무리 좋아도 상황이 바뀌거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00년 전 중국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입니다. 이 유방이라는 왕 곁에 전쟁을 엄청나게 잘하는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수의 이름이 그 유명한 한신입니다. 근데 이 한신이라고 하는 이 충성신한 신하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길거리 깡패들이 야 겁쟁이야, 내 바지 살려면 너의 바지가랭이 밑으로 기어가 라고 말했을 때 한신은 그 바지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는 일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얻어 터지고, 한마디로 초라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삶을 사는 거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청년이 나중에 훌륭한 장수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던 한신을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유방 왕이었습니다. 유방은 한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대장군으로 세워졌습니다. 한신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아, 나를 알아봐주는 이 왕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가는 전투마다 백전백승하며 마침내 유방을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는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신이 동네에서 무시당할 때와 대장군이 되었을 때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바뀐 것은 능력이 아니라 누가 그를 알아봐 주었는가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인정받으니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도 앞서 오기의 이야기처럼 비극으로 끝납니다. 유방이 황제가 되니까 너무 똑똑하고 싸움을 잘하는 한신이 조금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저놈이 내 황제 자리까지 뺐으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방 황제는 한신에게 억지 누명을 씌워서 잔인하게 한신을 죽입니다.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고마운 신하를 제 손으로 죽여버린 것이죠. 그때 한신이 죽어가면서 한 말이 저 말입니다. 토사구팽. 토끼의 사냥이 끝나니까 쓸모없어진 사냥개를 삶아 먹는구나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던지면서 결국 죽음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인정이라고 하는 냉정한 민낯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나한테 이익이 될 때까지만입니다. 나한테 필요할 때는 대장군이라고 치켜 세우다가도 필요가 없어지거나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해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 줄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지만 그가 만약 나의 반대편에 서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를 향해 치던 박수가 내일은 차가운 침묵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칭찬이 오늘의 비난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의 보호는 사자굴 앞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그 깊고 어두운 사자굴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었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평안하게 밤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에 나옵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이 죽는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진짜 나의 사람이구나 하고 온 세상에 증명하고 인정해주는 영광의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잘 나타난 곳,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아들 메시아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환영과 환대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인간의 인기와 인정이 얼마나 부질없고 가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침을 뱉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짧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죽음도 이길 만큼 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인정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신은 너무나 똑똑한 영웅이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다가 결국 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처럼 나를 좀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쓰고 평생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우쭐했다가 비난 한마디에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내 수고와 진심을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내 남편이 몰라주고 내 아내가 몰라줄지라도, 때로 직장의 상사가 몰라주고 내 친구가 몰라줄지라도, 내 자녀가 몰라줄지라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남모르게 하였던 그 모든 헌신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건네실 바로 그 한마디,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정이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인정임을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의 창문을 닫지 말고 조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